만약에 대장간에서 대장장들이 일하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였다면은 참 말씀을 준비할 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두메 산골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보게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쉬웠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장장이의 삶을 살려면 다시 한번 대장장이의 삶을 살려면 아멘. 오늘은 셋의 후손인 게난을 통해서 대장장이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게난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게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장장이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언급을 해주시고 있어요. 단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참 그 의미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름의 뜻 아래서 하나님께서 영맥과 육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창세기 5장 9절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장장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 부분을 베드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금이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정금이 나올까요? 불로 연단을 해야 되겠지요. 불로 연단을 하여야만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정금이 되어지듯 성도의 믿음 역시 연단을 받아야, 성도의 믿음 역시 연단을 받아야만이 어떤 믿음으로 성숙이 되느냐? 고운 믿음. 아멘. 고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아름드리 살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속에서 많은 생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하시는데 시련이라는 과정을 주십니다. 시련이라는 과정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살았던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장장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려면 시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는데 왜 시련이 오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믿었는데 약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려고 뭐를 주시느냐? 시련이라는 것은 어려움이에요. 제각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리고 믿음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르는데 왜 시련이 따르느냐? 저와 여러분을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릇,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쓸만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알맞은 그릇으로 빚어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냥 안 되어져요. 반드시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장 9절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짧은 글에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장 9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 게난은 아담의 증손자이며 에노스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인 그 이름을 보니까 누가복음 3장 37절에 게난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게난의 이름을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 가이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대장장이의 삶을 살려면 게난의 이름, 즉 가이난의 이름의 뜻은 대장장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대장장. 그러면 영적으로 이 가이난이 셋의 후손인데, 게난은 셋의 후손. 무엇을 말씀하나요? 셋의 후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7절의 말씀, 가이난을 통해서 대장장이란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부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대장장은 대장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호미를 만들려고, 괭이를 만들려고, 각종 도구를 만들려고 수없이 쇳덩어리를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달구어지면 또 꺼내서 망치로 두들깁니다.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호미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괭이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물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또 두들기고 수없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장장이가 호미를 만들든 괭이를 만들든 여러 그릇들을 만들 때에 수없이 연달하고 연말을 하면서 멋진 기구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장장이의 뜻의 이름을 가진 가이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기 자신을 치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한 삶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자신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시련, 어려움, 고통. 자, 그러면 레위기 1장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배의 시련이 따라와요. 그게 뭘까? 참, 하나님은 레위기 1장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양이나 염소, 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라고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 자, 레위기 1장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연락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소를 잡아버리라고 합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지금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사람은 소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양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물로 왔단 말입니다. 제물로 왔는데 제물인 소와 양과 염소로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잡아버리라고 해요. 이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련이 따라오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자, 말씀에 5절에 그는 옆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면서 예배 속에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너희들이 연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면은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겨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고 하더니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시련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라. 가죽을 벗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흠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잡되 가죽을 벗겨 버리라.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시련, 어려움, 고통.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느냐? 그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나를 보려고 왔는데, 나를 만나려고 왔는데 너희의 무엇을 드리려고 왔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가죽을 벗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외모, 외식, 체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요. 틀린 말 아니겠지요? 체면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세우손인 계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시간 너희 가죽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외식을 벗기라는 거예요. 체면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시련과 연단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가죽을 벗기라는 게 여러분에게 시련이요 연단이에요. 벗기기 쉽습니까? 체면을 내려놓기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외부적인 부분을 참 말씀을 저도 많이 전했어요. 외적으로 오는 핍박, 고통, 시련, 어려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에도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하면서 가죽을 벗기라고, 각을 뜨라고 하면서, 여러분 짐승을 각을 뜰 때에 완전히 죽음을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너무나 말이 많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서는 대장장이로서 우리는 대장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는 대장장이에요. 여러분도 대장장. 대장장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대장장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복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갈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가죽을 벗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어려움을 주시더니 이제는 각을 띄면서 철저히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자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을 뜨기 이전 가죽을 벗기라는 말씀 중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시기 전에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오셔서 그대로 사신 부분을 보아요.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 같으신 그분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러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된 부분, 멋진 부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셨어요. 체면치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셨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가죽을 벗겨가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시면서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거추장스러운 잘못된 예배의 탈을 벗어버리자고요. 아멘?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벗어버리지 않냐면, 뺏겨버리지 않냐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어요. 신앙이 죽습니다. 저도 무수히 체험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내가 벗겨내지 않을 때 제 자신 죽어버리더라고요. 남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만큼 개개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히 죽이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멋지게 각을 뜨면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장장이로서의 그 삶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레위기 1장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쳐야 할 과정, 많은 어려움, 시련의 고통, 가죽을 벗기는 과정, 또 각을 뜨는 과정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내장과 정갱이를 다 깨끗이 씻어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재로 불태워 드리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부분들을 말끔히 주의 말씀의 물로, 말씀의 피로 씻어 내리시더니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아니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담력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내서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을 뜨면서, 각을 뜨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 아멘. 내 생각을 죽이는 작업, 내 방법을 죽이는 작업.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장장이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각을 띠면서 내가 죽는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살아나고 주님이 계시는 예배가 돼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오늘도 되어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그러면 왜 그럴까요? 예배란 도대체 뭘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무엇 때문에 드릴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찬란하게, 우리의 영혼을 찬란하게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아름답게 말씀을 통해서 빚어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드러내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하면서 아름다움이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찬란하게 빚어가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참 이렇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참 많이 전했으나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예배의 의도 속에 우리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혼을 찬란하게 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우리의 영혼을 찬란하게 연단하는 것이 예배다. 아멘. 감사하세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하셔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더니 주님이 그때 이제 마지막에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칭찬하시려고. 아름답게 빚어놓으시고는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칭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또 존귀를 그 영혼들에게 받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재림해주러 오실 것을 향해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주 사랑은이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욥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연단을 하시고 그 실현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요? 인간으로서 감히 거칠 수 없는 과정을 욥에게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들이냐, 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도 그렇고 맞을 때에 자녀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단련시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함께 그 자리에서 자녀들을 자신이 대장장이가 돼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길러내셨어요? 혹여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데 항상 그러했더라. 항상. 요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리자로 대장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연단하면서 예배자로 예배도 드리고 삶 속에서 예배 연장 과정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하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너무나도 붉은 피를 토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말씀을 쭉쭉쭉 생각하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냥 고백이 아니라 그 속에는 피가 막 토하는 느낌이에요. 자,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 욥이 쉬운 길을 걸어갔나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아내도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도 아파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원망에도 시원찮을 판에 욥은 그 속에서 많은 어려운 가정들도 있어서 때로는 입에 불평 아닌 불평도 나왔지만 그러나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피를 토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속에 아픔이 있겠어요. 고백하면서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욥이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녀를 통해서 단련하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단련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주하고 많은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자식을 통해서 단련하는데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쓴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욥은 이렇게 힘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쥐어잡고 꼭 쥐어잡고 놓지 않으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귀한 보석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리라 하면서 그가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기 문제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믿음으로 키워가시려고 때로는 자녀를 문제를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시면서 나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정금같이 나를 반듯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실현과 연단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삶 속에서 있으나 오로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불같은 문제를 예배 속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여러분도 던져버리시기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아멘.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왔으면 던져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 10장 29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하는 불, 불같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무겁게 예배 속에 함께 동참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불같으신 하나님께서 불로 소멸하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의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연단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요? 참 요셉도 어려서부터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17세의 나이에 그가 꿈을 꾸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당하고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가정 특무의 일을 있으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년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주시나요? 어려움, 시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로 앉히시는 것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제각기 주시는 각자의 그릇에 따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를 어렵게 끌어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 연단의 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질투로 어처구니없는 고난을 당했지요. 사울왕의 시기로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제가 이루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거치고 또 그 과정들을 또 거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주시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예배 속에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자가 되었죠. 돌아가고 마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승리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서 야곱의 인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주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진 작업을 하셨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서 그의 딸이 세겜의 아들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사랑하는 내 딸이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이 남의 아들에게 남의 자식들에게 강간을 당했으니 이 수치야말로 어찌 입으로 감히 담을 수 있으리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구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힘든 문제를 야곱이 당했어요.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도 큰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강한 믿음이 없는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는 야곱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이 아시고 야곱을 다시 베델로 끌어올리셔서 그를 또 예배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델은 바로 야곱에 있어서 영혼의 대장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대장간이 어딘가요? 저와 여러분의 대장간은 주산한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대장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세우시면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대장간을 기호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야곱을 베델로 올리셔서 그를 연단하시더니 강한 믿음으로 키우셔서 그를 야곱이라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큰 축복을 보시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주사랑 교회라는 이 영혼의 대장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 새로운 새 이름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영혼의 대장간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먼저 우선적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죽을 벗기는 시련의 고통이 있다. 왜? 세상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외식, 체면,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이런 시련 과정을 통과해서 깨끗이 벗어버림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예배가 없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의 예배가 없는 자들의 삶. 믿음이 없는 가인의 삶은 어떠했을까? 믿음에 거하기를 거부했어요. 믿음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을 우리처럼 잘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상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의 발을 딛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소산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했더니 받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나름대로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 중심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가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지 않고 그가 가진 땅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가인이 가진 땅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관리하면서 청지기로서의 그 삶 역할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인 양, 자기 소유인 양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땅에 축적하면서 그는 땅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모습도 그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벨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나도 예배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기른 양을 취해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 아벨의 이름의 뜻을 보니
숨, 호흡,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공기. 아벨의 이름의 뜻이 숨, 공기,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깊은 의미를 보니 성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기, 숨, 호흡. 근데 이 의미가 성령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육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이끌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이렇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가인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야벨은 양을 잡아서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성도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가인의 마음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이 심히 분을 가진 것을 보았어요. 아벨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광경을 보더니 마음에 분이 있어서 이 분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닌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는데, 아우를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심히 불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예배드리는 육적인 예배, 혈기로 반항하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오로지 자기 생각, 사심 있는 예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예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시련의 과정인 각을 뜨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야 산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참 많은 말씀 중에 우리 주님은 그래도 얼마나 가인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마음을 건드시잖아요. 양심의 사인을 건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나 몰라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분에게 양심의 사인에 분명히 찾아갈 것입니다. 물으실 거예요.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나 몰라요. 책망하고 계신데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인을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 몰라요? 한다면 뉘우치기는커녕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 아우를 죽여버리는, 얼마나 악랄하게 가인이 예배 실패자로 섭니까?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되어진 예배가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 우리의 자고함을 아신 하나님.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라고 사인을 주었지만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말씀을 들으면서 각을 뜨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하나님 말씀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섭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품을 떠나더니 더 멀리 가버려요.
노 땅에 과여 그 아들을 낳아놓고 에녹성을 하지면서 가인은 너무나도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참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셔서 우리의 연약한 약점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가인은 예배드렸지만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 모릅니다. 내 맘대로 할래요 하는 불신의 사람. 우리가 가인에 속해서는 안 되겠죠? 아멘.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고주의가 되다 보니 어떻게 그가 에녹성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좋은 문화에서 그가 생활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온갖 그 생활을 즐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후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라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에요. 가인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아는 후예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행동거지를 다 봤어요. 잘못된 부분을 이 후손이 보았으면 이라시 보았으면 고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이라스는 가인이 걸어간 그 길을 세상에 똑같이 그 성에 속해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는 드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이 돼서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라스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을 뜨는 예배, 가죽을 벗기는 예배,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니 그 예배는 온통 방황하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유랑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뜨면,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오늘 이 자리를 뜨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라고 하면서 그는 방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니 그 모습이 그대로 되어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증거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게 고난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을 주시는 주춧돌이다 생각하고, 아멘. 행복을 주는 이 고난의 문제가 주춧돌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문제덩어리를 붙들고 이제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이 예배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로 쏟는 장소입니다. 자, 대장간은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불. 대장간에는 불이 활활 타오라요. 그 속에 들어가면 타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로 나타나세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곳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어요. 저게 뭘까? 왜 타지 아니할까? 도대체 뭔데?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를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이랏과 그 모든 후예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방랑객이 돼서 예배자로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처럼 오늘 대장간에 불러진 이 용광로 앞에, 응? 용광로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대장장이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시련의 고통이 있다. 그 시련의 고통이 올 때에 그 시련을 싫다 하지 말고 잘 그 과정을 통과해서 연단되어지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0장 17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신 하나님, 불꽃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뭘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꽃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불꽃으로 찾아오셨는데 그곳에 우리의 불같은 문제덩어리를 예배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신다. 던지면은 이미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시고 연단하는 예배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아름드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